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 우리 함께 교독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주제 성경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사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왕, 이제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던 시대인데요. 북쪽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라는 왕이었어요. 요아스라는 왕이었는데 그 요아스가 이제 선지자가 돌아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이제 병상으로 문병을 간 것입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말하기 전에 이미 눈물을 쭉 흘려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이제 극진한 슬픔을 또 애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였고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을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는 이제 중간 이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은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 누구겠어요? 엘리야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이제 대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결국 엘리야도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충직한 이제 자신의 종 역할을 했던 이제 당시 뭐 도제식 이제 선지자 훈련을 시켰으니까 자신의 몸종 역할을 했던 이 사랑하는 이제 선지자 다음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쉬운 말로 죽으러 갈 테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독대해서 이제 잠들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잠드는 순간까지 내가 당신 곁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길갈에서 이 말을 했는데 베델로 같이 갔고 또 여리고까지 같이 가요. 결국 이제 엘리야가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습니다. 여기 있으라니까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 3번에 걸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제 어쨌든 거절하고 그 곁을 엘리야의 곁을 엘리사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본교 주석은 이 상황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부름받은 사역을 선생인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엘리사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한 엘리사는 선생을 버리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아직 살아계시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섬길 수 있잖아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당신이 살아있는 한 나는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기름 부을 때에 결심했던 그 소명감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선지자였고 엘리야의 곁을 끝까지 충직하게 지켰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한 나는 이 사명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있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의 귀가 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주시는 한 나는 시편의 많은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사람은 묘한 존재라 감사하고 찬양할 순간에 그걸 하지 않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찬양하는 사람을 비판해요. 시끄럽다고. 사람은 묘한 존재예요.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순간을 놓치면 다음번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 이유를 찾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섬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의무를 등한히 한 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처럼 의욕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집사님과 신임 장로님들에 대한 안수 기도를 같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처음 침례받을 때의 감격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지만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먼지들이 우리 몸에 붙습니까? 우리의 출발이 거룩했고 아름다웠지만 우리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엘리사처럼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별처럼 빛나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지를 마음대로 이탈해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완수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엘리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자꾸 떠나라는데 안 떠나니까 넌 가만히 있고 난 가겠다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냥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어쨌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 주기 전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손집사님이 뚜렷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분이 찬양대장을 내려놓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배 잘하는 사람 데려놓기 전에는 가지 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물론 말하고 요청하는 게 다르지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잠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당신을 모시고 갈 텐데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믿음도 좋고 훌륭하고 용감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네. 뭐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이제 배경을 알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 번교 주석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보다 내가 2배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는 걸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그는 나이 많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높은 지위나 능력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아버지의 재산 중 장자에게 몇 배를 줘요? 갑자기 가만히 계세요? 아들이 셋이 있으면 나머지 셋에게 요즘은 다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주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셋이 있으면 4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4분의 2를 주고 차자와 삼자에게는 4분의 1씩을 줬어요. 다른 형제보다 장자가 몇 배를 받아요? 2배를 받았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제 당신의 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고 장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쫓는 예를 들어 당시에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보다 나는 그냥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들보다 이제 2배의 몫을 갖고 싶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상속권에 대한 승인을 요구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기를 원하니 그것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 선지자의 영적인 장자로 간주되어 엘리야가 시작된 사역을 계속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얘기는 내가 어차피 당신의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세상에 세속적인 영화나 영향력을 구한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당신의 사역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섬김에 대한 고백이에요. 능력에 대한 고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능함에 대한, 높아지기 위한 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과 갈망 말이죠. 열왕기하 2장 12절에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결국 이제 장자로서의 이제 인정을 받고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늘 올라갑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전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 하고 있어요? 봤습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말 그대로 병거와 마병을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타고 간 겁니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니까.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갔다 그랬어요.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나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인 장자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했고, 엘리야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불수레를 타고 이제 하늘을 갑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엘리사가 뭐 했다고요? 자신의 옷을 찢어서, 이제 찢은 거예요. 찢어서 벗고 이제 뭐예요?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을 새로 걸친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 섬겨야 될 사역을 그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수 받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니까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신앙의 대물림, 이 사역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신앙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결국은 사라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여러분을 뵀는데요, 얼마나 효성스럽고 훌륭한 자녀들인지 몰라요. 부모가 하라면 다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인 신앙은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하라면 다 하겠다는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더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만 빌려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 위대한 신앙의 사명의 유산을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감당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때로 우리의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즐겨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장자의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눈을 우리가 감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교육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부모의 감화와 영향력이 우리 안에 오래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과 기도, 헌신과 섬김으로 세운 이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이 교회, 우리는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잘 간수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아름답게 이 옷을 그대로 입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엘리야의 신앙이 또 물려받은 엘리사의 고백이 오늘 이 안에 끊임없이 있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엘리사가 살았는데 결국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주제 성경절이죠. 13장 14절 열왕기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도, 영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위대한 엘리야의 옷을 그대로 걸쳐 입고 우리가 기적을 세보면 말이에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딱 2배 기적을 더 많이 베풀어요. 이게 재밌는 일이죠. 어쨌든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도 병에 걸려요? 그것도 어떤 병? 죽을 병.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몹쓸 병에 걸려서 회복되지 않을 질병에 걸려서 암에 걸리기도 하고 불치병에 걸려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어른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뭐 죄를 졌거나 사역을 잘못했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병의 여부가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함의 여부는 병에 걸리냐 안 걸리냐가 아니라 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엘리사처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있게 되기를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엘리야는 뭘 타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불의 병거를 타고 갔어요. 요즘 말로 뭐 하늘 가는 KTX를 탄 거죠. 혼자서 특시를. 그걸 누가 봤어요? 엘리사가 봤어요. 그럼 여러분 엘리사가 몇 년 사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도 죽을 때 뭐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봤거든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올해는 병거는 안 하고 오지 말래는 죽을 병이 와가지고 지금 엘리사가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우리 같은 인간이라면 유혹이 되겠습니까? 내 사역의 마지막이 이겁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했던 것에 대한 선물이 이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엘리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또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어쨌든 엘리사의 삶이에요. 근데 엘리사의 죽음을 앞두고 그를 위로하러 왔던 요아스, 그는 어떤 왕이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1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닷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한마디는 뭐예요? 악한 왕인데 누굴 쫓아 행했다고요? 북방 이스라엘을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쌓아가지고 만들어낸 여로보암 왕 장군 같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죠. 자기가 그 사람처럼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한 선지자가 아니라 악한 왕이었어요. 물론 북방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 유다 왕은 가끔 선한 왕이 있었는데, 요아스 히스기야 그렇게 이제 선한 왕이 있었는데 요새같이 북방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뭐 남들 다 나쁜데 나만 나쁘다고 뭘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런 좀 볼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은 다 악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가장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합 때부터 이제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요아스까지 거의 한 40년, 50년 그 기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우상을 섬긴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됐다는 기별을 듣고 뭐예요? 병문안을 가요. 마지막 지금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이제 보면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가서 뭐 했어요? 14절 우리가 보니까 죽을 병이 든 엘리사를 보고 요아스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이제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북방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타락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존중했어요?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를 이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가마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이 사악한 왕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봉사가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의 가마가 매우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인종시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거의 없던 우상 숭배자였던 젊은 왕 요아스까지도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국부, 나의 아버지, 이 국부, 나라의 아버지로 인정하였고 위기의 때에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마병이나 병거를 가진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이시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사와 이제 요아스가 대면했던 마지막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요아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5절부터의 내용인데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활과 살들을 취하고 16절 그러자 취함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또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차라고, 이게 손을 덮었다는 얘기예요. 손을 덮고 뭐 자세한 얘기 더 이상 기록되진 않고요. 17절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동편문을 열라는 거예요. 동쪽을 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열라니까 열었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그랬어요. 활을 잡고 동쪽문을 열고 쏘라 그랬더니 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랬어요. 화살을 쐈더니 동편 요단강 건너편의 동쪽에 이스라엘의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제 원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제 아람이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쏜 화살을 통해서 이게 무슨 살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18절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또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래요.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칠했더니 3번 쳤어요.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력을 다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화가 났어요.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그랬습니다. 문을 열고 쏘라 그래서 쐈고 남은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치라 그래서 쳤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이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표현 그대로면 2배 더 쳤으면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는데 당신이 3번밖에 치지 않아가지고 3번만 이길 거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요아스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안이고 명령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 살을 취해라, 동쪽 창문을 열어라, 화살을 쏴라, 화살로 땅을 쳐라. 이거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는 할지 안 할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동쪽으로 쏘라고 했는데 얼마나 멀리 쏠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세게 쏠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쏘는 것은 시켰으니 하는 거지만 어떻게 얼마나 쏠지는 누가 결정해요?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을 치라는 말만 했고 몇 번 치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의 이제 교훈입니다.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좀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밥을 어떻게 차리세요? 특별하게 잘 차리지 않아요. 잘 차릴 이유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특별한 예의가 없으면 하던 대로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멘 하는 소리 안 하면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사람들은 하던 대로 해요. 부르는 대로 불러요. 오는 시간에 와요. 끝나든 안 끝나든 내 맘대로 가요. 또 익숙한 대로. 이게 내가 익숙한 삶이에요. 친숙한 삶이에요. 지금 마지막 선지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에너지를 끝까지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겠다고 했던 말은 결국 뭐냐 하면, 화이슨 선지자 왕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성취하도록 길을 여시고 성공의 보증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약속하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시키는 열성, 인내, 비례에 성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시도했던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의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오병이어처럼 뭐가 있어야 기적을 베풀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제 질을 바꿔주시기도 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 중에 하나,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헌신한 것을 증가시켜 주시는 것 뿐이에요. 드리지 않은 걸 가지고 뭘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헌신할 사람, 곧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결코 시들지 않은 열심, 도덕적 용기를 가진 사람을 부르신다. 그들은 겁내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마침내 표면상의 패배를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죽음 앞에 나의 아버지요. 맞죠?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그랬죠? 맞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죽게 되자 뭐라 그랬어요? 요아스도 똑같이 말을 했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엘리사 심정이 어땠겠어요? 자기는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이 모든 사역을 그대로 계승할 것에 대한 말 그대로 엘리야를 아버지로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란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의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요아스는 말만 한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말해놓고 무슨 노릇을 안 해요? 아들이 될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의 심정으로 통치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람족을 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힌트를 줬는데, 동쪽문을 열고 구원의 살을 쏘라고 했는데 평소 쏘는 근력을 가지고 그냥 쏜 거고, 치라고 하니 그냥 뭐 삼세판 뭐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이 선지자가 잠들면 이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관심이 없던 거예요. 치열하지 않았던 거죠.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의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찬양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특별할 필요가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저 익숙하게 사는 겁니다. 왕이니 3번이면 됐지 뭘. 아, 이걸 꼭 내가 해야 돼? 이만큼은 족하지 않아? 봉사와 섬김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주실 선물을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가 되겠다는 결단으로 고백을 했지만, 요아스는 흔히 말하는 눈물을 흘렸지만 악어의 눈물 같은 눈물로 보입니다. 슬프다고 하지만 진짜 슬픈 게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마음이 없어요. 유력한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우린 두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저 자리를 누가 채울까? 그 고민과 부담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게 하실까요?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것처럼
네가 채우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엘리사와 이 요아스 왕의 차이입니다. 예,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신부가 있습니다. 한 10년, 12년쯤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20세기 이제 젊은 시절의 모습이고, 이제 이분이 이제 수도사로 살고, 재밌게도 이제 프랑스의 국회의원도 출마해가지고 정치도 했던 분이에요. 2차 대전 때는 죽어가는 유대인들 몰래 살려서 이제 산맥 넘어서 건너가기도 해주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신발을 그 눈 위에서 다 벗어주고 살려서 라피가 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이웃의 가난은 나의 수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나의 수치가 뭐라고요? 이웃의 가난이죠. 이건 무슨 경주 최씨 부자 같은 가치관이에요.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는 것처럼 이웃이 가난하면 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엠마우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노숙자들, 그 범죄자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이제 수용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지금의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지만 20세기 초중반의 프랑스는 막 형편없었어요. 길거리 사람이 얼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로 집을 지면 가건물이죠. 정부가 와서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더 정치의 꿈을 갖기도 했어요. 힘을 가져야겠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엠마우스라고 하는 공동체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랬습니다. 1949년 11월 추울 때잖아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좀 신부님 가서 좀 만나달라고 그랬어요. 뭐 신부 직업이니 뭐 그거 직업이니까 급하게 갔습니다. 사연을 들어봤어요. 이 사람 왜 자살하려고 그러나?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고 이렇게 기운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왜 자살하려고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은 전과가 있어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였어요. 아버지를 죽인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망적인 분노 중에 살인을 했지만 뭐 아버지를 죽였으니 어때요? 프랑스 법에 의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어디로 갔냐? 프랑스령 기아나의 카이엔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곳이 어디냐면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가 지배하던 곳인데, 여러분 빠뿅이라는 영화나 뭐 그걸 좀 보셨습니까? 그게 여기예요. 프랑스에서 악명 높은 감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갔는데 종신형이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있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화재가 났는데 불이 났을 때 사람을 하나 구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범수가 돼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감옥을 나오게 됐습니다. 사면받고 이제 나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부인이 계속 어쨌든 편지를 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10년 전에 이미 부인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사람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성을 따라서 내 아이도 아닌 애가 이제 자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잡혀갈 때 부인의 뱃속에 자기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 몇 살이 됐어요? 20살이 됐어요. 근데 딸을 만난 자기의 모습이 어때요? 말라리아에 걸렸고 알코올 중독 환자에, 결핵 환자에, 이건 뭐 삶의 소망이 없어요. 와보니 뭐 아무도 날 반겨주지 않아요. 속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자살이죠, 자살.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실패하고 이제 피에르 신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피에르 신부가 이제 할 일도 많고 바쁘고 정신없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제안을 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그 사람에게 정말 이 피에르 신부가 이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당신은 끔찍하게도 불행한 사람이군요. 나는 당신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빚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도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당신 역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군요. 그리고 지금 죽을 생각만 하고 있고. 근데 부탁을 좀 하나 합시다.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날 좀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까?
근데 다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당신 자살할 건데 자살할 때까지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라고 제안을 했어요. 황당한 제안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남자 얼굴이 변했다 그래요. 그것이 엠마우스를 시작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15년 뒤에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신부님, 당신이 만일 내게 직업이라든지 빵, 집, 돈 혹은 뭔가를 주려고 했다면 아마 나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때 내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갑시다. 우리 자녀를 신앙 안에 양육하려고 하는 건 좀 더 편한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제안이 아니에요. 우린 살림 세간살이를 좀 더 윤택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앙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지치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유를 밝혀주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림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를 시작하며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거룩한 습관,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살듯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처럼, 요아스처럼 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익숙한 삶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그 선택 때문에 마지막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죄의 습관을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믿음의 근력을 가지고 화살을 멀리 쏴보시고 우리에게 내리치라 명령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 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반복 끊임없이 순종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